1장 9절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신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짓신앙과 참신앙과 거짓신앙 시리즈로 오늘 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깊은 신앙의 질문을 한 가지 좀 던져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가르는 가장 깊고도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성장하는 자녀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뭘 봐도 표면적인 거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내면의 깊은 것들은 통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를 보면 그 다음 뭐예요? 열을 알아요? 열을 알면 우리는 백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들이세요? 그냥 얼굴을 보고 싱글싱글 웃는 거는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통찰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통찰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꾸 질문해야 돼. 질문도 똑똑한 질문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여기 오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냥 교육관에 바글바글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만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근데 저는 그런 말 그렇게 잘 안 속아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언제 돌변할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아이들을 꾸준히 이번 여름 내내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교회가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너무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교회가 제공하는 것들을 잘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뭐가 맞아요? 수지 맞는 거예요. 예? 수지 맞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이들에게 악을 가르치거나 악습을 가르치거나 아이들을 악행하도록 가르치지 않잖아요. 가장 고퀄리티의 뭔가를 아이들에게 줄 것이고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갖게 할 것이고 아이들이 능동적인 아이가 되게 하는 것, 우리는 이 일을 할 거예요. 물론 그 베이스에는 아이들이 점점 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함께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오는데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께 막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너한테 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이 단순한 말 같지만 보편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무엇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거나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를 막 가요. 길거리를 가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애들이 아줌마 그래요. 왜? 돈 좀 1,000원만 주세요. 우리가 그 1,000원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준다고 나한테 욕을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와서 꼭 필요하다고 1,000원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줘야죠. 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죠? 자식이니까요. 예?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 얄팍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얄팍함이 있어요. 얄팍함.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얻는 것만 좋아하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그걸 드려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을 넘지 못하잖아요. 신앙의 깊이를 경험할 수 없어요. 깊은 데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한 관계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을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해. 어떠세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정말 잘 믿는다고 판단이 되세요? 우리 눈에는 그러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판단이 된. 뭐 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예배를 왜 안 빠지겠어요? 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배 쑥쑥 빠지잖아요. 자기 일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게 되더라도 교회 와서 죽으시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예? 조금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일에 밀려갖고 예배는 뒷전이 돼버려요. 이런 사람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봉사를 해요. 그 날 더운데 무슨 봉사를 그렇게 해? 나는 힘들어서 안 할래.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그렇죠? 누구든지 뛰어들어서 내가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헌금. 오늘 저 맥주감사주일이 지났으니까, 이 오전 예배가 지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절기 헌금 드리는 기준이 있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얘기했어요. 맥주, 추수감사, 부활절, 특히 추수감사나 맥주감사절 헌금을 드릴 때에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헌금하신다고요? 하루에 1,000원으로 계산해 갖고 헌금을 드리시면 맥주감사 헌금이 얼마예요? 1년이면 36만 원. 대단히 많은 거예요. 예? 우리가 기절할, 무슨 맥주감사 헌금을 36만 5천 원이나. 근데 여러분, 하루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많아요? 어떤 분은 딱 절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매일 1,000원씩 저금통에다 넣어요.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하나 이러면서. 그리고 저금 통째로 그냥 이렇게 헌금하기도 해요. 저는 그냥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절기 헌금은 내가 11조 드리는 것만큼 드린다. 이게 제 기준이에요. 네, 모르셨대요. 그러니까 뭐 모르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훈련하는 거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이에요. 알아가는 것만큼. 그런데 목사님이 절기헌금은 무슨 11조를 기준으로 해서 드린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내 믿음이 안 되는데 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내 재정적인 이 여력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신앙 안 잘할래. 절기헌금 그만큼 드리게 될까 봐. 여러분, 그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며 복이에요. 그러잖아요. 큰 은혜며 복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해. 이걸 신앙이 좋다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판단이에요. 눈에 보이는. 누군가 예배 시간마다 잘 와서 앉아 있어요. 저분은 참 신앙이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준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외적 열심을 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것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나한테 이렇게 많이 혜택을 보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할까요? 나를 통해 혜택 받는 걸 사랑할까요? 자녀들이 나를 사랑할까요? 내가 주는 것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배운 것도 마땅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세도 많으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또 밖에서 들어온 며느리가, 사위가 그 부모를 귀히 여기면서 공경한다면 저는 그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가진 게 있어갖고 자꾸 가야 돼. 자꾸 가서 얼굴 도장을 찍어야지 그 다음에 내게 뭐가 올 것 같아. 그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있는 걸 사랑해요. 어느 날 있는 게 다 떨어졌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오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발을 끊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위나 며느리한테, 자식들에게도 마치 내게 숨겨놓은 어떤 재산이 있는 것 같은 암시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얍사하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것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님이 하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이가 있는데요. 누구에게 질문을 던진다고요?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져요. 누가요? 사탄이요. 네? 사탄이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까닭 없는 경외가 가능합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1장은 하나님의 시선과 사탄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를 드러냅니다. 제가 요즘 여기 주일 오후 이제 주제 설교를 하느라고 본문 여기저기 본문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욥기를 딱 만났는데 가슴이 뛰어요. 왜요? 얼마 전에 소망의 아침 욥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했던 게 여러분 또 떠오르기 시작해갖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의 아침 묵상은 저만 한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했잖아요. 근데 저와 같은 정서 속에서 했던 분들은 똑같이 가슴이 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냥 시간 지나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욥기 1장은 하나님의 시선과 사탄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보며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또 있겠냐?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욥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해주실까요? 이 일을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 반문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정말 사탄다운 질문이에요. 이유 없는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욥의 경외가 조건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죠.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건강도 좋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것들을 다 빼앗아가면 과연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까요?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오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오늘 오후에 말씀 전할 걸 잘 정리해서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놨어요.
그 내용을 미리 보신 분들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그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설교했던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겠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걸 줬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을 맞이하게 돼요. 내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때문에 존재하는가? 콩고물 때문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게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요. 자, 엄마 여러분, 자녀를 보면 자녀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성장해 갖고 돈을 벌면서 아주 효도를 또 열심히 해.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쁜데 아주 이뻐 죽겠네 그래요. 예? 외국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쁜데 왜 죽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 이뻐 죽겠어, 아주 사랑스러워 죽겠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묵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서 고요히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는 고백을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묵상하고 찬양하다가 묵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쭈르륵 배고픈 소리예요? 눈물 나는 소리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이 감동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온다고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즈워즈는 그의 명저인 신앙 감정론, 제가 오후에 지금 5번째 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말하면서 매 시간마다 안 빼놓고 한 번씩 이 에즈워즈의 이 신앙 감정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꼭 이 책 관심을 가지고 사서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참신앙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공의, 진리, 거룩하심에 대한 사랑을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신앙을 갖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잖아요. 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갈 길이 뻔하기 때문에요. 갈 길이 뻔하기 때문에요. 갈 길이 뻔한데 저 사람이 갈자로 움직여요. 거기에 들어가서 원인을 캐보면 원인이 다 있어요. 분석 가능해요. 우리가 여러분 내비를 설정해 보세요. 내비를 설정해 있는데 이 내비가 자꾸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다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게 돼요? 설정을 고속도로 큰 길 중심으로 설정을 안 했어요. 돈 안 드는 길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내비가 자꾸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교과서예요. 성경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할 거 눈에 보여요.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 교회 교육자 생활을 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40년을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훤히 보여요. 훤히. 예? 어떤 분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어떤 분이 대화하지 않아도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상태가 보인단 말이에요. 상태가. 예?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옆길로 새고 있는 상태인지 이게 보여요. 근데 그때마다 담임 목사나 교육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제 길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제 길로. 근데 기다리는 중에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무슨 갈등인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자꾸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자꾸 거부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조바심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려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가벼운 카드를 하나 들어 사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카드를 쓰신단 말이에요. 이 카드를 쓰시면 하나님은 가벼운 걸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데미지가 너무 큰 것들이 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카드를 쓰실 때 너희놈 쌤통이다 이렇게 쓰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바른 길로 안 가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때로는 징계를 꺼내드는데 그때 쌤통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아려서 견딜 수가 없지요. 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정서를 함께 느끼시며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데 신랑이 가져다 주는 돈 때문에 신랑이 사랑스럽습니까? 신랑이 어떤 하는 행위 때문에 신랑이 사랑스럽습니까? 신랑 자체가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결혼한 지 10년 차가 넘어가잖아요.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표현은 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사랑이 굉장히 뜨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에이, 사랑은 무슨 사랑,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그냥 지금은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입 밖으로도 그런 표현하지 마세요. 예?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귀한 존재다. 지금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애들 막 20명 가까이 와서 막 놀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아이들은 고픈 아이들이다. 뭐가 고파요? 관심이 고픈 아이들이다. 지지가 고픈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면 아이들에게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돼요. 정말 따뜻하게 이 아이들을 누군가 품어주면 아이들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몰려오면 이 아이들 중에 리더격이 될 만한 아이들, 말펀치가 센 아이가 누굴까를 유심히 봐요. 왜요? 그 아이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에게 뭔가 주문하면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그분들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요, 내 마음은 그를 향하여 정말 사랑하지만 나를 통해 뭐가 건너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그 진정성을 잘 안 믿어요. 진정성을. 있는 사람은 뭐 하나 주는 게 쉬워요. 없는 사람은 뭐 하나 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예? 온만 다해도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셨어요. 거룩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조건부로 사랑해요. 하나님, 이제 안 사랑할래요. 왜? 이거 실망했어요. 하나님, 너무 실망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나 너무 실망했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지진 않았나요?
교회와 함께 가는 일에 내가 여러분 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마음을 품어요. 이러다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괜찮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면 그 다음 일들이 다 보여요. 우린 수십 년 그 일을 겪으면서 보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길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끊어진 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내 계획이 순조로울 때만 예배하고 축복이 클 때만 찬송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복의 수단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스케트가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습니까? 예? 하나님을 갖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비스케트를 갖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비스케트가 뭐예요? 초콜릿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노트복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그런 게 많잖아요. 거짓신앙은 자기 사랑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거짓신앙은 자기 사랑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 사단은 정확히 인간의 취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는 욥의 믿음조차도 이기적인 자기애로 포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벅차오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넘치셨나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주님의 연전에 나올 때마다 그런 기대와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병이 낫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이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여러분 자동차, 이 기차가 있어요. 기차, 예? 기관차, 석탄 떼고 이래서 이제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 객차가 쭉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차는 쭉 있다가 기관차가 그 이제 시간 되면 와갖고 요걸 고리를 딱 연결해요. 연결하고 객차 안에는 손님들이 다 타 있지만 기관차는 이걸 연결해서 기관차가 가야지만 객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객차만 생각해요. 기관차가 움직이게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에만 집착해요. 모든 것만 바라봐요. 모든 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내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병이 낫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저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 열매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 블루베리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요. 벌써 블루베리 많이 먹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성경 공부 오셨던 분들 몇 알씩 드셨어요? 아직도 오늘도 올라가면 아마 좀 익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거 보면 저 블루베리 몇 그루만 더 심어놓으면 온 교인이 다 먹겠구나. 얼마나 그렇게 많이 열리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를 잘 키우잖아요. 그러면 블루베리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열려요. 2층 계단을 내려가려고 딱 문을 열면 그 앞에 또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요? 석류나무 있어요. 석류나무. 석류나무 앞에 보니까 앞에 벌써 하나가 이만큼 열매가 커지기 시작해요. 8개인가 열렸더라고요. 8개인가. 나무가지는 별로 그냥 야들야들한데 거기 8개가 열렸는데 이게 좀 커지면 제대로 힘은 받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에 윤기가 좀 나세요? 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오늘도 참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 여러분 기대감이 막 넘치세요? 아니면 아유 오늘도 또 눈 떴네, 예? 오늘도 눈 떴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맞았대요. 왜 맞았냐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요. 예? 아침에 눈 떴다고. 왜 그냥 눈 감고 그냥 있지 왜 눈 떴냐고.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뭔가 매일매일 능동적이고 희망이 넘쳐야 돼요. 역동적인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나 도구적 신앙, 거래적 경가는 모두 거짓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일에 물들어 있어요. 많은 부분이 이 일에 물들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다 빼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 답이 있고 성경에 길이 있어요. 차분히 그 말씀을 쫓아가세요. 차분히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은 나를 온전한 사람 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거두셔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바로 욥기 전체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은 신앙의 동기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욥은 결국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남아있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경 주석가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에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신자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르는 하나님의 시험지다. 고난은 신자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르는 하나님의 시험지이다. 하나님, 요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나서는 일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얻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또 여러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분들과 이제 자꾸 접하기도 하고 또 교제하기도 하고 그들의 고민도 이렇게 듣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순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맡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빠질 수도 없다. 맞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했을까요? 제가 설교자이기 전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그들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리를 톡 건드려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톡 건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냥 자빠지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무슨 일만 생기면 난리가 나요. 그냥 그야말로 막 수선을 떠느라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이분이 경건의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진리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난리가 났는데도 잔잔한 모습을 가지고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해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정적인 거는 다 그분 손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속상해하고 아파해요. 그 일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잔잔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이 삶으로 대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나요? 자녀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자녀들 중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죠. 조금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좀 덜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왜 생긴 거예요? 후천적인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후천적인 것 때문에. 그냥 똑같은 자녀로만 보시면 이놈도 귀하고 저놈도 귀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봐요.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요. 여기에서 경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 죽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에도 여기서 여러분 글썽글썽 하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이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해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셔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힘이 쭉 빠져갖고 이렇게 있지 않고, 모든 걸 다 잃었는데도 내가 저 위를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의 동기는 진정으로 하나님 자신인가 아니면 그분의 선물인가? 이번 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자체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정해보셨나요? 일이 바쁘시다고요? 일이 힘드시다고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실직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손발을 움직일 수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나요?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 제가 이제야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예? 교회 목회하다 보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데 다 두드러 맞고 이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들었다고.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인류 멋쟁이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자체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정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네? 하나냐, 그 다음에 아사랴, 미사엘, 이 세 친구인데 이들이 왕이 자기를 신격하기 위해서 두로평지에 신상을 세워요. 신상 앞에 절하라 그래요. 누구든지 다 절하게 해요. 이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총애를 받는데 그것이 싫어서 시기심 때문에 이들을 모함하기 위한 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해요. 왕 앞에 붙잡혀가요. 왕이 이렇게 말을 해. 너희들이 짐짓 그렇게 했느냐? 나는 믿을 수 없는데 너희가 진짜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라도 좋으니 너희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시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왕이 풀무불을 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세 사람을 풀무에 던지게 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풀무불 속에 이 사람을 던지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그러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지 않았어요. 3명을 던졌는데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니까 4명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의 모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절개를 가지고 지켰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누가요? 하박국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키엘 케오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신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나서라. 언제 여러분 신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나서신 적이 있으실까요?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요즘 잘 나가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실까요? 새벽에 홀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밤늦게 홀로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너무 일이 힘드시다고요? 고단하시다고요?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적인 친밀감을 갖게 해 주옵소서. 깊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신앙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한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내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참신앙, 거짓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정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